여러분들 보셨지만 영화 일사가고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역할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신실하게 온누리교회에 섬기시고 그리고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배우로 또 탤런트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주님 사랑 전하고 계시는 우리 이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쓰는 게 어색해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저를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익숙하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자꾸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희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모든 교회 모든 곳에 가서 하면 꼭 이렇게 두 번째가 더 소리가 약간 커져요. 나를 할 때 약간 커진 건 왜일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더 느끼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이 거울 속에 보면 그 거울 속에 미전도 종족이들 보이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 얘기하는지 혹시 알고는 들으시는 거죠? 거울 속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누굴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누구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떠든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평강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많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띠지게 맞고 그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놀랍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열리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찬송했으니까 감옥문이 열렸겠지 하는데 열릴 줄 알고 찬양을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그렇죠. 야, 이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퀴즈. 사도 바울이 슬피 울고 질질 짜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했을까요? 정답은? 정답. 왜일까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딱 기록해서 보관하려고 치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보관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안에 볼 때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갈릴리 호수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네, 아이고, 저기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한 분 계시네. 안 그랬으면 내 마음대로 얘기해야 될 뻔했는데 갈릴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잖아요. 물론 저도 안 가봤다, 못 가봤다, 안타깝죠. 근데 긴데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되는데 너무 이게 폭이 한 13km, 그 다음에 이 길이가 한 22km 좀 넘어서 바다 같은 이 수평선이 보이고요, 바다 같은 기질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근데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건너가지 않을까? 이러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뭐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처음엔 제자들이 갈릴리에 너무 익숙하니까 자주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약간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또 바람이 불에, 야, 파도가 친다. 야, 요한 오견이 바티스 좀 가져와. 막 물을 퍼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거의 어떻게 됐다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굴 찾아요? 아차,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더니 제자들은 쳐다도 안 보고 바로 바다를 보고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슉. 와, 놀랍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면서 그 인물로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때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뱃사람이 아닌 마태는 셀이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배 밑창에 누워서 다 내놓고 거의 어떻게 됐을까요? 오징어처럼 붙어갖고 거의 사망으로 가기 일본 직접. 왜? 뱃사람인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니까. 뭐 마태는 이미 거의 죽었지 뭐. 딱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태나 요한이나 뭐 아무튼 베드로는 여러분 거의 막 맛이 났어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딱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쳐다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야, 베드로 괜찮냐? 아이고 요한 빨리 깨우지. 야, 얘 마태 봐. 얘 물 좀 먹여라. 말고 막 괜찮니 말고 다독거릴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바다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타신 그 배도 풍랑 만날 수 있는 거. 놀랍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나오면 왜? 오던 풍랑도 멎어지고, 그죠? 브레이크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옛날 시골교회에서 이게 전도를 하는데, 왜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젊은 청년이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복 받을 거예요.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특심이 청년이 너무 와서 괴롭게 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진짜야? 진짜 복 줘? 그러니까 할아버지 교회 나오면 정말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3개월이 6개월이 거의 1년이 다 되는 날,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전도했던 그 청년을 마찬가지 딱 첫째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놈아! 복은 무슨 복이야. 그냥 양복도 한 번 안 생기던데. 그러면서 화를 막 내시면서 돌아갔다는 슬픈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재산에, 돈에 어떤 풍랑일 수도 있겠죠.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막 실직을 당했어. 옛날 IMF 때 보면 이 멀쩡한 남자들 집에서 아내가 넥타이 딱 매주면 딱 여보나 갔다 올게 이렇게 가방 들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 맨날 울고 있어. 왜? 직장은 잘렸는데 회사는 망했는데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해서 배고파고 수돗물 틀어먹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요, 멀쩡하게 생긴 이 청장년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교회 와서 참 기도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예 이 구제 대상인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분이 힘들어하는 건데, 멀쩡한 중산층에다가 갑자기 망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창피해서 누구한테 나 어려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 오늘 밥 먹었어? 아니면 나 약속 있어 나가서 막 수돗물 틀어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풍랑이 있어요? 뭐 건강에 대한 풍랑도 있을 거고요, 또 관계에 대한 풍랑도 있을 거고요, 진로에 대한 풍랑도 있을 거고. 나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요즘 고등 실직자가 너무 많다잖아요. 자, 여러분, 자기 인생의 풍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긴다거나 아내가 너무 구박을 해갖고
딱 표정을 보니까 아내의 구박을 받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많이 겪을 때 우리는 뭘 보나요?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늘 그리고 뭘 따라갔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마침 그때 광풍이 불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가? 그러면 그때 갑자기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죠? 스멀스멀 우리의 죄가 막 떠올려요. 혹시 이게 지난달에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막 혼자 막 그런 슬픈 생각, 어려운 생각, 힘든 일들이 막 떠올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이라도 하려고 치면, 내가 대표기라도 하려고 치면, 야 네가 무슨 대표기야, 네가 무슨 찬양을 해, 네가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막 나를 사탄이 거짓말로 잡아당기죠. 여러분 사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근데 마치 낚시할 때 여러분 전문가 낚시꾼은요 낚싯줄을 딱 던졌는데 큰 물고기 걸리잖아요. 한 번에 확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안 당깁니다. 여기 너무 똑똑한 분들 같으시네. 어떻게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서 이 큰 물고기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걷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해서 이게 나의 죄 때문이니까 이미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이미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만 지난날의 죄를 반복해. 무슨 이 재방송 보듯이 우리 명절 때만 되면 성령 영화 나오듯이 맨날 이렇게 자기 죄를 재방송해.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 오늘 다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손가락을 딱 올려. 누구 탓이지? 잠깐만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지? 막 누구 탓을 해.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누구 탓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이 탓하면 얘는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엔 누구를 탓하는 건 하나님을 탓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죄도 안 떠올라와. 남 탓도 안 해. 근데 너무 착한데 안타깝게도 자기 연민에 빠져.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죠. 골방에 들어서 그래 내가 이런 놈이지. 내 관계 뭐 한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확 빠져서 또 주저앉는 거 있어요. 따라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풍랑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을 저는 NCMN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미진의 왕의 제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몇 분 계시군요. 네. 저희 홍성훈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고 저희 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이라는 성경적 기반의 제정 원칙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왕의 제정학교의 실무 책임자인 액팅 리더로 있고요. 저도 그 제정 강사로 교회들의 제정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제정 강의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시작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원래 90분짜리 강의 2개씩 최소 3일에서 한 4일을 해야 되는 강의인데 오늘은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이 바다 그 배가 바로 믿음의 실험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교회 오면 막 찬양 드리고 특히 막 부흥회 때 예배하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막 이러면 우리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조그만 풍랑 만나면 갑자기 막 주저앉아갖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 자, 청년 여러분, 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쪽 분들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성경적 기반의 청년은 바로 85세 미만은 다 청년이다 라고 저희 홍성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근거가 있어요. 왜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이 40에 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내 힘이 그대로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고, 그 아낙 자손, 그 우람하고 거대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바로 취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땅으로 취한.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85세. 그래서 85세 미만은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85세 이상 되신 분은 누워서 성경 보시고요. 85세 미만 청년 여러분 허리를 쭉 펴시고 잠언 24장 1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약함을 누리라. 네, 제가 감기, 제가 비염인데 아까 여기 앉았는데 에어컨 바람이 여기만 엄청 심하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더우실까봐 아마 틀어놓는 바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는 너무 추웠어요. 죄송합니다. 자, 잠언 2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뭐예요?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네 멋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이 풍랑이, 환난이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요, 누구 탓도 아니요, 나의 나약함으로 주저앉아 연민에 빠질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안에서 in Christ 정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 안 사라지겠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즉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서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을 막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 많이 잡았어? 못 잡았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배 좀 띄워봐.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을 하시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뭐예요? 어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나 이런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주님이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주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아시겠지만 주님은 목수이지만 저는 날 때부터 어부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열심히 어부짓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 밤새 이 짝에 저 짝에 낮은 데 깊은 데 다 그물을 던져봤는데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오늘은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대폐질을 일으켜라, 못질을 일으켜라 하면 제가 주님 말씀을 따랐을 텐데, 주님 아시죠? 주님 목수, 나는 어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목수인 주님이 어부도 아니야, 그죠? 근데 목수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 깊은데 그물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금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배 보고 이리 와봐. 그래갖고 막 그 두 배에 막 나눠 실었는데도 성경 보면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예수님 발 앞에 오자마자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 많이 잡았어요. 감사해요. 이랬을까요?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우리 하나님, 누구 옆집에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네 가지 사실을 경험한다고 해요. 바로 그 첫째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막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나 이쪽 길로 가야 되니까 이쪽 길로 가야지가 아니고, 주님 나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한테 나의 길을 묻고 매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설사 IMF가 온다고 해도, 회사가 쫄딱 망해도, 같은 크리스찬인데 IMF 때 망한 사람과 넌 크리스찬과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장이었어요. 김 사장, 박 사장. 근데 이 김 사장이 구제활동하러 서울역에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한 명은 노숙자예요. 와서 이렇게 밥을 딱 주는데 갑자기 김 사장! 딱 보니까 옛날 박 사장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데 IMF 때 쫄딱 망했어요. 둘 다 완전히 망해서 부도났어요. 김 사장은 다 크리스찬이었고 열심히 같이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 분은 잘 회복했는데 이 박 사장이고 완전히 가정이 다 깨지고 난리가 결국은 노숙자로 살고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입니까? 성경은 만몬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이 바로 돈 뒤에 붙어있는 사탄마귀 쫄개. 근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막 너무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지고, 열심히 벌면 다 내 건 것 같아. 그리고 이 사탄마귀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막 빚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무이자 하였다, 홈쇼핑이다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막 긋잖아요. 여러분 사탄마귀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그 풍랑 만난 상황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제가 1991년도에 KBS 14기 공채 탤런트를 입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나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나 잘나서 몇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딱 방송에 들어갔는데 이런 무슨 단역만 하고 있네.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에 KBS의 내일은 사랑이라는 청춘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병헌, 김정균, 그리고 저, 박소연, 김정란, 이경심이었고 남자 셋, 여자 셋이 하는 대학생 드라마였는데 그게 완전히 장안의 히트를 치면서 한 만 2년, 횟수로 한 3년 방송을 하면서 우리 드라마 앨범을 냈는데 그게 무슨 앨범에 한 60만 장 이상 팔리고, 그때 가요 앨범 판매 2위, 그리고 막 해외 촬영도 처음 가고 맨날 CF 찍고 영화도 찍고 하루에 한 번씩 내 기사나 잡지나 신문에서 내 얼굴을 안 보면 잠을 안 잤다. 그런 시즌이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사업에 투자하고 했다가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절다 망했다. 네, 뭐 누구나 아는 스토리. 막 자다가 자기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지갑에 전전세율이 얼마 있다? 3,000원. 정말 제 인생에 그때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화병에 걸렸고 그리고 어떻게 돼? 너무 두려워. 미치겠어. 막. 더 살고 싶지 않아.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러다가 2002년 2003년 부활절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2005년에 스위스의 제자훈련을 가게 되고 거기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나는 정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지고 딱 왔는데 한국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또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비즈니스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야지.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또 어떻게 됐다? 쫄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망하지?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난 진짜 똑똑하고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막 계속 일 꼬이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매니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 뭐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또 뭐 매니지먼트 회사랑 계약을 하고 프로필 사진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년 동안 한 작품도 못하고 있어. 여러분 매니저가 있는데도 1년에 한 작품도 못한다. 내가 무슨 신인도 아닌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제돌에서 연기를 좀 한다고 제가 나름대로 그때 인정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 슬퍼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회사랑 만났는데 놀랍죠. 이 회사도 한 작품도 못 가져오고 이런 일을 몇 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다른 곳을 인도하시다가 제가 약 5년 전에 홍성원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을 만납니다. NCMN이라는 곳에 딱 가고 근데 그때만 NCMN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함께 거기서 내가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영아 너 여기서 일 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분 누구야? 난 듣도 보도 못한 저 홍성원 목사님 누구예요? 근데 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요렇게 내가 맨 앞자리에 우리 자매님 안경 끼고 저는 맨 앞에 앉는 걸 좋아해요. 왜? 은혜는 앞자리에서 떨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늘 저는 맨 앞에 이렇게 양복 쫙 빼고 안경 딱 끼고 깔끔하게 맨 앞에 딱 앉았는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딱 맨 앞에 앉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분 누구예요? 그때 내가 세운 아들이다. 너 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거기서 막 협력 간사가 되고 이러면서 열심히 왜 예배 시간이라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몇 시 끝내야 되죠 목사님? 하십시오.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약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본부 간사가 됐는데 이제 김미진 간사님이 희한하죠? 탤런트가 와갖고 너무 열심히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간사라고 합니다. 근데 100% 자비량이에요.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섬기는 저희는 100% 자비량 단체인데 너무 웃기겠어요. 얘는 탤런트가 여기 와버렸고 간사님 왜 여기 왔냐고. 간사님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가라앉아서 왔다. 나는 목숨을 걸었다니까. 그러면 이 재정학교 액팅 리더 한번 해보라고. 액팅 리더가 뭐예요?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하래. 그래서 액팅 리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리더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강의 준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강의를 보는데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인데 그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영아 이거 돈 얘기 아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와 그러는데 제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다시 잘 벌어볼까요? 내가 김민지 간사님을 만나고 열심히 붙어 있었던 이런 나의 속에 시커먼 나의 진실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그때 진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내 목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고 나서 첫 강의가 들어왔어요. 3박 4일짜리 아주 풀강의가 들어왔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미진 간사님이 저를 여기저기 소개를 해도 아무런 강의 집회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는 제가 첫 강의인 줄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가서 그러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두 마리 토끼를 쫓으라고 세상에도 발을 한쪽 담그고 이쪽에도 발을 담그고 어떻게든 여기서 돈 벌어볼까 하면서 막 사업하려고 막 그래서 뭐 또 어떤 회사에 투자 유치하고 그 회사에 뭐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또 방송을 하려고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서 이러면 사역하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내 인생이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딱 엎드려서 올 인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떠옵니다. 지영씨, 주기철 목사님 영화 일사각오라는 거 지영씨 요즘 일정이 어떠신지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3년 전에 주님 제가 다시는 연기 안 해도 좋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길로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 그때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자가 딱 오니까 덜컥 이게 혹시 시험인가? 이게 혹시 유혹인가? 기쁘진 않고 갑자기 불안한 거 왜? 여러분 저처럼 한번 인생을 돌아서 즐거우게 세월을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눈물 젖은 빵을 그만 먹고 싶은 거지. 딱 그런데 뭐가 생각나요? 기도원이 양털 시험한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요 그 리더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리더,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써먹을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러면 저의 리더인 홍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께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아닌 표정만 지어도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다고. 목사님, 미진 간사님, 그때 저희가 이제 저기 과천에 있는 로고센터에서 큰 집회를 저희가 3일짜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이 10월 8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잊지를 못해요. 2015년 10월 8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7년이죠 지금? 네. 그래갖고 목사님, 간사님,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걸 제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인데 당연히 해야죠. 일단 첫 번째 양털 시험 통과. 그래갖고 제가 네 일정 괜찮은데요 딱 보냈더니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감독이 나랑 오디션을 좀 보자는 거예요. 감독의 날짜를 보니까.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만나죠. 근데 제가 그때 호주 시드니의 왕의 제자학교 강의를 해야 돼서 저는 그날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저희 제자학교 집회를 하고 오후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를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열흘 있다 와요. 그러니까 저 다음 주에 없잖아요. 옛날 탤런트 이재용 같았으면 모든 사역을 다 접고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정말 창피하지만 당연히 그랬죠. 왜? 이게 영화 주인공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거기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게 만약에 나한테 오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 일정을 맞춰달라고. 그럼 내가 저는 다음 주에 시드니 갑니다. 열흘 뒤에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다음날에 근데 금요일 저는 오늘 오후밖에 없습니다. 오후 딱 3시간. 무슨 배짱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원래 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객기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가는 거라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객기를 부렸다고 여러분 들으시면 오해이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제가 지금 사인을 구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인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면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이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이 배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감독님한테 연락해볼게요. 그러더니 히트는 그 감독님이 갑자기 좋다고 그러는데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만나지. 그러고 내가 속으로 주기철 목사님 영화 촬영 헌팅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있나 보다. 내가 괜찮다고 과천이니까 용인 금방 간다 가겠다고. 그래서 오전에 통하고 오후 2시인가 3시에 만나겠어. 딱 갔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감독이 출입입바로 나왔어.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야.
그 교회가 전교인 운동회 10월 9일 한글날 논날이니까 전교인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만나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자기네 교회 오면 운동회 하다가 자기가 잠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가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오디션을 보게 해줘서 감사한데 나는 이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난 시드니를 가야 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 또 그 왕의 제정 책을 읽었나 봐요. 나 그거 읽어봤다고 너무 귀한 일 한다고 무슨 배우가 그런 거나 보냐고 그러더니 대본을 막 보여주고 설명하더니 사실은 2명의 배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 그 후보가 더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오디션을 보고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 시드니 잘 갔다 오시고 다녀오시면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가면서 3번째 양털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 감독을 만나러 가는데 이 감독이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대화 가운데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그렇게 갔는데 지금 오디션을 보러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감독이 오디션을 하러 왔죠? 근데 가서 내 감독한테 뭐라 하냐면 감독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누굴 오디션 보고 있어요? 나중에 감독님이 그런 거예요. 지가 오디션 보라서 지가 날 오디션 보고 있다. 근데 놀랍죠? 그 감독이 거기서 전혀 불쾌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이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내 마음에 이 사람 진짜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주님 이거 나한테 주시려나? 그리고 저는 2명이 앞에 있다길래 저 안에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일 하신다. 기도할 때 시드니 갔다 왔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덜컥 제가 하게 됐어요. 촬영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후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하기로 확정이 됐었대요.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2명의 후보가 있는 게 맞았는데 A, B를 보다가 A가 확정돼서 이 사람이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캐스팅 디렉터 역할을 하던 피플즈의 김은경 이사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모든 스케줄을 다 빼겠다고 그랬대요. 거기도 뭐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근데 막상 이제 촬영 날짜가 돼서 전화를 해서 일정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자기가 뭐 이때 일본에 있어서 뭐 낮에는 안 되고 밤에는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마음에 잠깐만 이거 좀 이 친구랑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혀 뜬금없이 한 2, 3년 전에 얼굴 몇 번 봤던 내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래갖고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독님이 처음에 저를 반대했대요. 왜? 너무 주기철 목사님하고 안 닮아서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유명한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촬영 감독하고 다른 분들이 아니다. 이 친구 연기 잘하는 배우고 아니다.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나를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촬영하다 중간에 전 이사실한데 이 감독님이 촬영을 한참 하던 중반부에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촬영하다 말고 근데 지영씨 이야 주기철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가족분들도 너무 닮았대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그 영화 속에 주기철 목사님으로 분장했던 저는 주기철 목사님하고 되게 닮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촬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게 그 일사가고 영화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러고 나서 저를 캐스팅 디렉터 했던 그 김은경 이사님이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지영씨는 연기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정말 이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영씨 매니지먼트를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하고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쫓아내다도 그 3년 전에 이분하고 원래 만났었는데 이분이 저랑 안 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때는 내 정체성이 너무 모호하더래요. 사업가인지 사역자인지 연기자인지 너무 헷갈리더래. 근데 그분이 저를 캐스팅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매일 성경 10장, 시편 5편, 잠언 1장 읽기를 기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묵상을 속으로 분들과 함께 나누고. 근데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미약함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능력을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90일이면 1독이에요. 1년에 4독하면 5일이나 남아요. 5일은 뭐예요? 재정비하고 연말연시 바쁘고. 여러분 1년에 1독 하는 거 안타깝게도 1년에 1독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다시 1년이 되면요 이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1독 잘 가다가 출애굽기에서 열심히 홍해 건너고 신났다가 갑자기 뭐 성막이 나오고 청색, 자색, 홍색 칠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면 인생이 막 꼬여 그러고 책을 딱 덮고 주님 내년 이맘때 뵙겠습니다. 아직도 출애굽을 못한 백성이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이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하도 이들이 예수를 따라하니까 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야 얘네들 그게 무슨 뜻이야? 야 얘네 예수쟁이. 우리나라 너무 좋은 말이지 예수쟁이. 아 쟤네 예수 따라가는 애들이야. 그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데서 크리스찬이란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이 말보다 크리스찬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주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지금 49이에요. 이제 2달 있으면 쉬운이 되는데 69년생인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애가 며칠 전에 돌이었어요. 딸을 낳는데 놀랍죠?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애를 낳는데 이제 산부인과에 갔는데 뭐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는데 보여주는데 뭐 소리를 들어버렸는데 뭐가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가 있는데 손톱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그 전체가 그냥 심장처럼 뛰는 거 알아요? 우리 몸은 저는요 우리 몸이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작아서 팔다리 눈코입이 다 있는 상태에서 뽕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심장에서 몸통에서 머리가 나오고 눈, 코, 귀가 생기고 팔다리가 나오면서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요. 근데 그 심장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왼쪽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심장 뛰십니까? 네. 안 뛰면 여러분은 사인입니다. 요즘 복음마음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신뢰라. 따라해봅시다. 순종, 신뢰. 순종은 따라해봅시다. 순종은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며 믿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두 발로 걷잖아요. 그죠?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죠. 한 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두 발로 걸어요. 두 발로 걷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순종.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명령하시잖아요. 손바닥에 앞뒤가 딱 붙어있죠. 약속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명령 안에 약속이 항상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걸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순종과 신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여러분 세상의 조소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빈자리를 보세요. 이 지역이 완전 주택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지들이 이사 오고 난리가 나. 그럼 뭐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지영아, 나는 돈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이 세상 모든 성경 안에 곳곳에 보면요, 은과 금은 내 것이, 아까 목사님 읽었죠? 모든 부귀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구에게? 내가 보기에 옳은 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옳은 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충성된 사람. 근데 하나님한테 가장 큰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을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근데 갖다 놓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데려다 놓는 데까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할지 안 할지는 누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맨날 그래서 인상 박수가 앉아있고 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에이 이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나는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온유하면서 어려운 일 똑같이 당했는데 내가 돕고 이런다면 도대체 얘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궁금하다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조 1970년대 80년대 이거만 외쳐도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다가왔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대로 살아서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어서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주변에, 내 지역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난 이 얘기만 눈물이 나요.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때는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옛날에 그 개차반이던 내 삶을 알던 애가 혹시 저 뒤에 누가 와 있으면 얼마나 날 보고 어이없을까. 하나님 나 때문에 저가 실족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반대로 은혜도 받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나도 구원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다 여러분이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 좀 기도해 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정말 눈을 감고요. 그 사랑을 한번 맛보아야 돼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사랑을 믿지 못했었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잠깐 내가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 세상의 환경의 어떤 풍랑 속에 그 풍랑 때문에 내가 환경에 반응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요한아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향한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30년 전부터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이끌어오시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 입술을 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구재학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고 아버지 깨달아지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 전체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맛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만 소개하고 올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희 김희진 간사님이 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이 책 때문에 낙심자와 불신자가 돌아오고요. 기독교 서적이 매년 종교 서적 2위 하다가 이 책이 드디어 불교 서적을 누르고 1등하고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도 많이 있고 지금 거의 동영상 강의가 1억 뷰 가까이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 읽고 정말 여러분 삶의 개인적인 놀라운 부흥 또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영 수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이재영 집사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시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간증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말씀을 하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여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왕의 지정 왕의 음성은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굉장히 많이들 보셨고요. 또 이제 또 도서관에 한동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 우리 도서관 2층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왕의 제정, 왕의 음성 이것도 꼭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와 삶의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재영 집사님과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